여러분 혹시 요즘에 어떤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요.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 대소사들 많죠. 또 나라가 또 걱정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많은 관심사들을 가지고 또 뉴스도 보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요즘에 큰 관심사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영적인 고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문제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하는데 정작 기도하고 싶은 마음보다 어디 좀 또 따뜻한 데 가서 차 마시고 좀 더 쉬고 싶고 더 배워서 좀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뤄보고 싶은 일들, 그런 시간들을 좀 거기에 좀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또 몇 배나 더 즐거이 여기는 것이 제게 있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동산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뭐가 이렇게 바쁜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분주한 그런 일상 가운데 지쳐서 사실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죠. 여타 이유를 막론하고 정말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요즘은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바쁜지를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목사님이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자는 성공한 그것으로 망한다.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다.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의 대가이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래야만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쟁쟁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직분을 다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한결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 생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루 일과 중에 영적인 호흡이라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익숙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들어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문제를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내가 꼭 응답받아야지. 내가 꼭 응답받을 테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번의 명령어를 사용했어요. 기도하라는 강조의 세기가요 점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요 기도하라는 강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라는 점층법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본문이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게 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딱히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구절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받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목숨을 걸고 구하고 찾기 위해 열심히 뛰고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고, 그래서 열리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고통, 그 고통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누군가 의해서 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고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끔 하실까? 왜 하실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울고불고 떼를 쓰고 매달려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그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입고 그리고 우리의 쓸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도록 도와주시겠냐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자녀야. 다시 한번요.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8절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9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는 이마다가 누구입니까?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받게 되고요, 찾게 되고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자녀라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근거가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통화를 하게 되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자녀의 그런 미세한 목소리만 들어도 자녀가 어떤 기분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좋은 기분인지 아닌지, 혹시 뭐가 필요한지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자녀의 필요에 따라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자녀의 필요를 들어주었을 때는 받는 자녀도 기쁘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줬다는 그 뿌듯함과 그 생각,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해주었다는 그 생각,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요,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준다. 밥상 앞에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건 뭐냐 하면 반어법이죠. 반드시 뭐만 준다?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것, 영양가 없는 것 안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봤을 때 좋은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yes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요, 우리의 기호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기호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 의지하시고 의탁하시고 의뢰하시고 논의하시고 상의하시고 상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이 결론 9절인데요. 이게 바로 12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이 구절에서 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이요, 기도하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12절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서 뭘로 마치냐면 대접하라는 것으로 마쳐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거 좀 잘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결론은 말씀으로, 또한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가르침의 그 핵심 마지막 결론 구절인 이 12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엉뚱하죠. 예수님께서 11절에서 기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그냥 딱 깔끔한데, 저는 문맥이 그냥 딱 깔끔하게 기도하라고 그냥 끝나요. 11절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좀 엉뚱한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 어떤 개념이에요? 기도하면 계속 받는다라는 개념, 자꾸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지만, 오늘 적어도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 구절을 보면요, 기도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기도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선지자가 전한 핵심의 말씀이자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라고요? 강령입니다. 강령. 강령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옷걸이에요. 옷걸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 옷걸이가 벽에 잘 붙어 있어야 옷을 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옷걸이가 우리 마음에 잘 박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남을 대접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들 모두가요, 남을 대접하는 것, 섬기는 삶, 바로 이타적인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논리나 그리고 어려운 교리나 난해한 신학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이 말씀이 좀 부딪히는 걸 느껴요. 영혼의 호흡과 같은 이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이라도 결심하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열심히 이제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주실 것임을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이어서 주어진 결론의 명령, 남을 대접하십시오. 즉,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어디까지일까요? 원수까지라는 겁니다. 원수까지.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수에 대해서? 막연히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정도까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더 넓고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아주 먼 나라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원수라는 개념은 어렵고 포괄적이죠. 우리가 무협 영화를 보면 부모를 죽인 원수의 복수를 위해서 20년간 칼날을 갈고 무술을 연마한 후에 복수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그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예요. 그래도 20년은 안 보고 살아가지고 그나마 미운 감정이 수그러들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 원수라면 매일 용서하고 또 다음날 계속 쌓여만 가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인 용서가 계속 필요한 건가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도 그 고통을 감싸 안으면서 고행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 사랑의 삶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내 시선으로, 내 눈으로,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를 예수님 없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란 안경을 쓰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사역, 예수님 없는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이 율법이 완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웃 사랑으로 나가지 못할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말은 안 하지만 왜 이렇게 봐야 되는가? 비난과 비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이란 말은
마태복음 7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비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울추를 달아서 판단하시는 뜻이에요. 저울추를 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울추에 달고 판단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저울추에 달아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죄인.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존재. 우리는 정죄를 받아도 할 말 없었던 그런 무력한 존재. 죄인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누가 누구를 감히 미워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그럴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죄를 받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감히 내 이웃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비판, 그 심판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나의 이웃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비판하기에 바빠요.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꿈틀거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있을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비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남을 대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비판을 떠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남을 대접하라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이 싹이 튼 그 대상에게는 과연 대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점층법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해주면서 기도해. 너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얻게 될 거야, 찾게 될 거야, 열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의지대로는 대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을 대접하는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산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울고 또 울고 깨닫게 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이 너무 달아서 읽고 또 읽고 정말 성경책이 헤어지기까지 읽고 또 읽고 성경책을 평생에 한 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낡아서 또 읽어서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은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에 사랑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기도하고 싶고 그 은혜로 말씀 보고 싶고 그 은혜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여겼고 귀찮게 여겼던 한 사람의 그런 인생,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그 상황,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망신을 당하고 좀 창피를 당한다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구하는 그 마음,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런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힘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분주한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 일상 가운데 부어주십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 지혜롭게 돈을 모으고 투자하면 부자 된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면 좀 더 우월한 위치에서 편안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일들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내 마음속에 커져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썩어버리면 버렸지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인색함, 가식적인 신앙생활, 경건하지 못한 행실들에서 멀어지게 도와달라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사역을 왜 할까요? 우리 기도사역 팀이 특별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닮으셨죠? 이쁘고 잘생기셨습니다. 한 114명의 인원이 14개의 조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1시간 동안, 아니 그 이상이죠. 조별 모임까지 하면 한 9시까지 기도합니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어떤 용지도 여러분 받으셨어요? 네,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층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시간씩 하루에 한 사람이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복받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변해요. 다 간증들이 그거예요.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명령,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 만인이 기도하는 그 집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